약대교회 밴드가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으로 여러분 가입하고 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일주일 전에 올라온 글입니다.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이었는데 주일날 아침 누구 하나 깨워주는 사람도 없고 물 한 잔 떠다 주는 사람도 없어 비몽사몽인데 잠자리에 누워있는 나에게 귀를 의심하는 아리따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문자 왔어요. 문자 왔어요. 문자 왔어요. 이 문자는 송 목사님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문자였습니다. 참, 오늘이 내 생일이지? 문자 받고서야 생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생일이라는 것을 매년 잊고 살았는데 목사님이 매번 이렇게 생일 문자를 보내주시니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숨길 수가 없네요. 교회 안 나간 지가 꽤 오래되었고 주일날 바쁘실 텐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욱 가슴이 저려옵니다. 이렇게 고맙고 또 아름다운 분들이 계시기에 그나마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약대교회의 아름답고 고마운 모든 분들에게 이제 말해봅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이름을 써놨습니다. 날라리 성도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무개로부터. 이분 글을 보면서 글 하나하나에 외로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침에 혼자 일어나고 혼자 아침밥 먹고 혼자 TV 보고 또 혼자 잠들고 이제는 혼자인 게 편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혼자라고 하는 것이 사무친 외로움입니다. TV에 보면 나 혼자 산다, 또 미운 오리 새끼, 혼자 사는 이야기를 푸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죠. 근데 여러분,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는 사람들 보면 이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해서 혼자일 뿐이지 친구들도 많고요, 팬클럽도 있고요, 유명인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있고요. 이분들은 혼자 외로운 분들이 아니에요. 진짜 혼자인 분들, 진짜 외로운 분들 나오는 프로그램은 따로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떤 때는 아내에게 버림받고 어떤 때는 친구들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이제 사람이 싫어서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진짜 혼자 사는 분들이에요. 나는 자연인이다. 여기에 보면 정호승 시인의 시가 떠오릅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건 외로움을 견디는 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내리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라. 그대 울지 마라.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난한 노총각이 있습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더욱이 노총각입니다. 얼마나 외로워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알라딘 램프를 주웠네요. 작은 거인이 튀어나와서 굽실거리며 말합니다. 주인님, 어떤 소원이든지 딱 한 가지 말해 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말이에요. 근데 구할 게 너무 많아요.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서 재빨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 여자, 결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노총각은 돈 여자하고 결혼했대요. 사람들은 외로워서 결혼을 합니다. 혼밥, 혼술이 지긋지긋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 봤지만 결혼 뒤에 오히려 더 외롭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함께 사는데도 오히려 마음 한켠에 계속 외로움이 쌓이고 있지는 않나요? 류시아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인생은 참 외로운 거예요. 사랑의 종말에서 최진희 씨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외로운 사람, 외로운 고백이 나오죠. 사도 바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다 늙어 몸은 쇠약해 가는데 너무 외로워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곁에 아내도 없고요. 그래서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곁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갑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여러분, 여기 데마든 그레스게든 디도든 모두 바울과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던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지만 가족 같은 동료들이 있어서 외롭지가 않았거든요. 고난이 있어도요, 함께하는 동행자가 있어 외롭지 않고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바울 곁을 떠납니다. 바울은 이제 노인입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건강이, 기력이 쇠진해질 때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떠납니다. 이렇게 떠나는 것은 남겨진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는 쓰디쓴 상처를 안겨줍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외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일이 어려워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시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질 때 모든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가득합니다. 바울에게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인생이 쓸쓸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아들 같은 디모데가 보고 싶어져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걸 9절에도 얘기하고 또 13절에도 얘기하고, 그리고 한 번 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21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디모데야, 나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다. 내가 너무 보고 싶구나. 어서 오너라.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나요? 아이들이 하나둘씩 제 짝을 따라 찾아서 떠나가게 됩니다. 늙은이만 둘이 앉아서 있으니 허전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아픈 데는 많아지고 매일 먹는 약이 한 움큼씩입니다.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훌쩍 영감이 먼저 떠나거나 할머니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아웅다웅 싸울 때가 좋았습니다. 떠나고 나면 외로워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가끔씩 찾아오는 손주들 때문에 삽니다. 늙음하기 노인정에서 짝을 만나 황혼의 사랑을 꽃피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눈치가 보입니다. 또 극구 반대하는 자식들도 생깁니다. 마음이 얼마나 서러워지는지.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 길에 가장 오래된 친구는 외로움이라는 친구, 고독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누구나 다 외로워요.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바울이 더 외롭고 심각한 이유는 바울을 고립시키고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못된 인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는 몹시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저격수예요. 사사건건 바울을 반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인이나 여기 바리새인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였던 사람, 교회 공동체 한 식구였던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면서 바울과 다른 사역자들을 이간시킵니다. 바울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바울을 고립시킵니다. 이 알렉산더는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알렉산더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다 나아가 바울을 위해서 그런다고, 바울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자기가 철저히 야당 노릇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상처 주는 사람들 보면요, 야, 상처 주는 법을 알아. 아픈 데를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그래서 알렉산더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는 알렉산더는 양심을 버렸고 믿음으로서는 파선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 제발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울을 버리고 바울 곁을 떠나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떠나가요.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바울을 괴롭히는 게 자기 인생의 사명이에요.
물론 바울에게 사람이 떠나가고 알렉산더가 바울 면전에서 사사건건 반대하며 힘들게 하는 게 다 알렉산더 책임, 그들 책임만은 아닙니다. 바울의 외로움 속에는요, 바울의 허물이 섞여 있죠. 바울도 절대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주장을 굽힐 줄 몰라요. 그 기질이 바울 속에 있습니다. 그건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아주 잘 발휘되던 기질인데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남아있어.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은인인 이 바나바하고 아주 사소한 문제로 대판 싸워가지고 심히 피차 갈라섭니다. 베드로에게도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문제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여기 바울은 어른 베드로에게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과 틀리면 바울도 위아래가 없어요. 어쩌면 알렉산더는 바울과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바울처럼 한 번 아니면 죽어도 아닌 사람, 한 번 싫으면 죽어도 싫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무슨 일로 틀어지고 나서는 바울을 괴롭히기로 작정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외로울 때, 누군가 때문에 몹시 괴로울 때, 여러분, 내 허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 실수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허물과 실수를 감싸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참아주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외로운 것이죠. 사람들은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동굴을 팝니다. 자기만의 동굴을 팝니다. 그 동굴이 결국 중독이 되게 많아요. 엠마오 가는 게 영성훈련을 인도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상담을 해왔습니다. 지금 자기 딸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20대인 딸이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곳에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덜컹 임신을 했네. 둘이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시켜달라고 해서 부랴부랴 결혼을 시켜주었습니다. 근데 딸네 집 가보면 아수라장입니다. 낮 12시인데 딸도 사위도 퍼질러 자고 있고 갓난 아기는 똥 싸고 울어제끼는데도 애미도 애비도 그 소리 못 듣고 잠에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딸도 사위도 밤새워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아침에야 겨우 잠든 모양입니다. 현관문을 들어서면서부터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온갖 물건과 쓰레기가 온 집안 널려져 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언제 밥 해먹고 그만두었는지 텅텅 비어있고, 싱크대를 열어보면 설거지가 가득 쌓여있고, 그리고 컵라면 쓰레기만 여기저기 쌓여있습니다. 사위도 정신 못 차리는 녀석이에요. 인터넷 게임 중독자입니다. 그러니 딸하고 PC방에서 만난 눈이 맞은 것이죠. 먹을거리가 떨어지면 며칠 나가서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어옵니다. 먹을 걸 사다 놓고는 또 며칠이고 때거리 떨어질 때까지 밤새 인터넷 게임만 합니다. 딸도 똑같아요. 딸을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 지금 이 시간까지 이게 뭐야? 애 울지. 살림하는 거야? 마하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딸이 더 성질을 냅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 엄마 참견하지 마. 이제 우리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 빨리 나가. 엄마 때문에 더 열받아. 이 엄마가 저에게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나 어쩌면 좋아요. 그냥 딸과 인연을 끊고 살고 싶다가도 그 갓난 손주가 눈에 어린거려서 불쌍해서 못하겠다는 거. 집사님, 그 딸이 언제부터 그랬어요? 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착했어요. 계속 개군상도 타오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런데 중3 올라가면서 노는 애들과 어울리고 학교 결석 밥 먹듯이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그만 자퇴하고 말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혼하셨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빠가 바람 폈어요. 결국 우리 갈라섰어요. 그때부터 딸이 인터넷 게임에 빠지고 다른 애들과, 나쁜 애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지금까지 착해요. 성실하게 살아요. 근데 왜 딸만 이 모양인지 환장하겠어요. 여러분, 이분의 가정의 경우는 엄마는 오빠와 유대를 맺고 있었고 딸은 아빠와 유대를 맺고 있었는데, 이 아빠가 이혼을 하고 나서는
그 외도하는 여자하고 같이 살림 차려서 나가는 바람에 이 딸은 아빠에게 버림받은 느낌,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집에 오면 엄마는 오빠만 사랑하는 것 같고 자기에게만 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말에 꼬박꼬박 대꾸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싫어하는 짓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 딸의 사춘기 반항을 받아주었어야만 해요. 근데 엄마도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오빠는 자기 동생이 엄마 힘들게 하는 거 보면 또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맨날 두들겨 패는 거예요. 네가 왜 엄마 괴롭히냐고. 이때부터 여동생이 자포자기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세상 속에 있으면요, 세상 아무 간섭받지 않아도 되고, 그 속에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속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깊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딸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왜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됐니? 대답 분명합니다. 외로워서요. 아빠는 날 버리고 떠나가고 엄마는 오빠만 사랑하고 나만 애떨이잖아요. 나와 상담하던 집사님은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닦으시면서, 목사님, 내 인생이 서러워서 내 딸이 외로운 게 보이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외로워서 내 딸의 외로움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 내가 잘못됐어요. 내 딸이 저런 건 다 나 때문이에요. 목사님,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딸의 허물도 실수도 다 덮어주는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딸에게 절대로 내가 잔소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책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가 이기고 사랑이 이기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딸을 만나면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딸아, 엄마가 미안하다 딸아, 안아주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 착한 딸이 망가진 건 외로움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중독이라고 하는 동굴을 파게 만듭니다. 인터넷 중독을 만들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을 만들기도 하고, 도박 중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중독, 그게 알코올 중독이든 인터넷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쇼핑 중독이든 모든 중독은 다 가짜 엄마예요. 가짜 엄마. 엄마 같은데 아니야. 여러분, 중독 뿌리는 외로움의 영입니다.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영혼 가득 사로잡는 거예요. 사단은 고아의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줘요. 너 혼자야. 너 다 싫어해. 하나님이라고 너에게 관심 있겠니?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이었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살면서 에녹 성을 쌓습니다. 성 중에 맨 처음 쌓은 성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성을 쌓을 이유도 없었어요. 필요도 없어요. 에녹성을 가인이 쌓았어요. 왜요? 죄악의 낙을 몰래 누리기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중독이라고 하는 에녹성을 쌓습니다. 모든 중독 안에는 깊고 깊은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불쌍한 자기 자신을 달래려고 하는 불쌍한 몸부림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다 외로움 투성입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홀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 수능 시험 보는데 아버지가 대신 봐줘요, 엄마가 대신 봐줘요. 자기 혼자 가야 돼요. 여러분, 수술대에 올라가는데도 누가 내 대신 수술 받아줘요. 수술대에 나 혼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여러분, 죽음의 길도 홀로 가야만 합니다. 누가 대신 죽어줄 수 없고 같이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죽음의 길도 혼자만 가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와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가 함께 울어주고 누군가가 옆에 있어준다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산부인과 분만실에 들어가 혼자 아이 낳는 고통을 감당해야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손에 땀을 쥐며 분만실 밖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함께 초조해하고 있고 함께 식은땀 흘려주고 있기에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외로워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외로울 때 동굴을 파지 마십시오. 외로울 때 함께 외로움을 이길 친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외로울 때,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 때 조용히 나에게 찾아와 친구가 되어주시는, 내 마음 만져주시는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두 사람이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지난주에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울먹이며 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허벌판에 쓸모없이 버려진 허수아비 같아요. 너덜너덜해진 옷 걸치고 혼자 버려진 허수아비 같아. 여러분,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아파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 외롭지? 나도 외로워. 한번 시작. 너 외롭지? 나도 외로워.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해 보십시다. 너 나 없으면 외롭지? 나도 너 없으면 외로워. 한번 시작. 너 나 없으면 외롭지? 나도 너 없으면 외로워. 몇 달쯤 지나서 딸 문제 때문에 상담했던 집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얼굴이 환해져서 신나게 딸 얘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매일 새벽기도 다니면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딸에게 절대로 잔소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딸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딸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리고 딸 집을 방문했어요. 여전히 아수라장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깨끗하게 다 치웠어요. 근데 딸이 부시시 일어나더니 짜증을 내더라고요. 나는 엄마만 보면 머리에 뚜껑이 열려. 왜 와서 열받게?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싸가지 없는 년, 엄마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장이야 했을 텐데 이상해요. 전혀 그런 마음은 안 들고 그냥 딸이 불쌍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와락 껴 안으면서 미안해 딸아, 내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부둥켜 안았는데, 뻣뻣하던 딸 부둥켜 안는데 갑자기 펑펑이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막 딸 붙들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미안해 딸아, 미안해. 엉엉 울면서. 어리둥절해 하던 딸이 제가 통곡하니까 같이 울면서 왜 엄마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왜 엄마가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하지. 서로 얼마나 부둥켜 안고 서로 통곡했는지 그 뒤로부터 다 풀렸어요. 딸이 정신 차리기 시작했고요. 목사님, 저 이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딸의 외로움이 풀린 거예요. 엄마의 외로움도 풀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이 내 안에 깊은 내 영혼의 외로움을 풀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